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진하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리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화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군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의 어떤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선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 지파의 어떤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꾸리고 그 앞에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사는데 그 40년을 사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행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행되어지고 진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파를 쫓아 사면으로 장막을 배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을 골고루 서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배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는 거룩한 민족임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성전이 3번 완공되어졌는데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는 거룩한 민족인 것을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듯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은 항상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민족인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행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면에 4개의 진을 세우고 3개 지파씩 바로 4개의 진영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 3개 지파씩 어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미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먼저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막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인생에게 정상적인 삶이나 진정한 평안과 변형이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배치하게 하셨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3개의 지파씩 4개 동서남북으로 그 진영을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장막의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소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깃대를 세우고 지파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나아가는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지파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동쪽을 지켜야 돼, 서쪽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 때만이 내가 지켜야 할 위치와 또한 공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지파를 배치하는 이유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속과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 지파씩 배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막 배치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축복을 쫓아서 배치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임의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열되어지고 배치되어지고 장막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단지 힘듦을 주기 위해서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지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어떤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향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각자의 사명에 따라 배치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계수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레위지파가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꾸리고 다시 진열하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바로 레위지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동서남북을 따라서 자기의 사명대로 그 성막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진영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오늘 명령의 말씀인데 그 배치된 진영에 따라서 광야를 행진할 때 질서 있게 행진해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는 세 개 지파, 좌우에 세 개 지파, 뒤에서 세 개 지파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막이 먼저 진행하고 그 뒤에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 나아감으로써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 뒤를 따라서 법궤가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성막이 따라가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달하고 그 전달된 모습이 말씀이 증거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쫓아 즉각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모세가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였을 때 그 지휘관들과 또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을 지키고 배치되어지고 성막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을 했을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성공의 확실한 논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광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우는 것은 과거에 어떤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었던 그 모습을 다 탈피하고 광야 이 세대가 온전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철저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민수기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파별로 장막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예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 세워진 이 성전의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고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3개의 지파씩 배치하고 또한 진영을 만들어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은 곧 성막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만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이 성막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다면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과 번영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날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고 행복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복과 번영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근거가 되어지고 참된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완성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